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쁜 일, 복된 일,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장의 말씀이 긴 말씀이 끝나고 이제 2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절차가 있으시고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장에서 있었던 이제 세례요한의 출생 또 그리고 예수의 잉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지배자로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명령했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통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곳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저곳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이제 처음 호적을 하게 됐는데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호적하러 어디로 가느냐? 지금이야 동사무소 가고 면사무소 가겠지만 이 당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의 본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헛되지 않은 일이 없고요, 별 볼 일 없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참 소중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은 다윗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잉태하고 이제 출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하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하시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도 힘든데 그 10달의 시간을 아이를 잉태하고 거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출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거기까지 가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편하고 좀 쉽고 나에게 유익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으로,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힘이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하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누구의 명령 때문에 간 겁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출산의 그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게 하셨더라는 거죠. 갔습니다. 갔는데 7절, 첫 아들을 낳았어요. 강모로 쌌습니다. 거기까지는 출산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이를 누였는데 어디에 누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로 짓고 이런 외양간의 개념은 아닙니다. 땅을 좀 파고 들어간, 그래서 거기 짐승들이 있게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체가 큰 지역이 아닙니다. 작은 동네였고 여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의 동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물 곳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꽉 차 있었으니, 호적하러 다 와 있었으니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겠는가 하겠죠. 물론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 성극 연극할 때 보면 여관 주인이 방이 없어요 했던 그런 대사들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배가 부른 여인이 왔으면 좀 방을 하나 빼주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집들이 방이 여러 채가 있는 그런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집들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출산을 이렇게도 힘들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돌아보면 쉬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루 1년 2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 맺는 것 쉽겠습니까? 땅에 있는 그 물과 양분을 빨아먹어서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만들어내고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 얘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누구는 참 쉽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하루라는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라는 날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갔듯이 그 귀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화려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우리가 보기에 힘든 길로, 또 고난의 길로, 때로는 막힌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김주민 청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유아, 초등부, 중고등부 총장님도 놓고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70의 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수 권사님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새벽 예물 드리오니 드려진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나를 위하여 사는 날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